Before I spoke a word, you were singing over me. You have been so, so good to me. Before I took a breath, you breathed your life in me. And you have been so, so kind to me. Oh, the overwhelming, never-ending.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광고해 드린 대로 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또 아름다운 피켓 대표이시고 또 포리베 그 유튜브 채널을 이제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이신데 낙태에 관한 전문가십니다. 또 목사님이시기도 하고요. 낙태하면 좀 우리가 무겁게 이 주제가 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오늘은 그런 관점보다 생명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낙태도 결국은 생명이 나한테 있고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실은 모든 생명의 주권과 주관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오늘 이 생명의 주관을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인식하고 낙태에 대한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모실 때 여러분 여러와 같은 함성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유나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좀 생소한 제목이 있죠. 당신은 윤리한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윤리한가요? 당신은 윤리적인가요? 맞습니다. 거룩을 다른 말로 한다면 윤리한가요? 라고 말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좀 주셨어요. 옆 사람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거룩한가요? 다른 말로 당신은 윤리한가요? 우리가 뭐 거룩한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우리는 뭐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룩의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윤리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조금 윤리? 이거 조금 너무 율법적인 느낌도 들고 좀 딱딱한 느낌도 들고 그렇지 않을까라고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대에서는 이 윤리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거룩이라는 이 약간 형이상학적인 느낌, 약간 느낌 같은 거룩에 대해서 사실 거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무겁고 너무나 존귀한 단어긴 한데요. 우리가 좀 너무 쉽게 쓰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조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적용점이 있다면 윤리로 바꿀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윤리한가요? 나는 윤리한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생명 윤리 중에 최고봉은 생명 윤리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윤리가 있지만 생명이 또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생명 윤리로 보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네, 질문. 나는 문제 잘 맞춘다 하시는 분들 눈을 반짝이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의 소중한 중학교 3학년 딸이 어느 날 임신을 했대요. 여러분들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이 많아 보여요. 젊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결혼했다 치고 아기를 낳았어요. 중학교 3학년이 됐네? 근데 어느 날 엄마 나 임신했어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 임신했어. 자, 아빠들 표정이 별로 안 좋은. 아빠들 표정. 여기 표정 별로 안 좋. 이입을 좀 해보세요. 내 딸이 감정이입. 네, 내 딸이 임신했대요. 어떡하지? 여러분들은 학부모예요. 부모, 보호자. 어떡하죠? 네, 두 번째 질문. 좀 더 어려운 질문을 드릴게요. 이 딸이 강간으로 임신을 했어요. 어떡하죠? 여러분들은 부모입니다. 여러분들은 보호자예요. 여러분들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해야 되죠, 그죠? 결정하셔야 됩니다. 제 머릿속으로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머릿속으로 결정을 해주시겠어요? 쉽게 할 수 없지만 결정을 해야 돼요.
이런 순간들이 옵니다. 아기를 키우다 보면 이런 순간이라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어려운 결정을 하는 순간들이 오죠. 생각하셨나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 설마 저 강사가 혹시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선택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선택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선택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 아니,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선택한다는데 내 선택인가? 내 생각인가? 내 생각이 아니라고? 내 선택이 아니라고? 바로 여러분들의 선택은 이 세계관에 의해서 선택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하게 나를 형성해서 나를 생각하게 만들고 결정하게 만들고 행동하게 만들고 내 인생을 만드는 것이 바로 세계관이에요.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니까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셨죠? 정말 그럴까요? 문제는 정말 그럴까요?입니다.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너무나 좋겠지만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세계관을 이미 형성을 합니다. 선택하지 못하는 이 시대와 이 나라나 이 문화와 이 세대에서 태어난 것, 이 가정, 부모님 선택 못하죠. 그리고 성별 선택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요즘은 또 성별을 막 선택하려고 하는 세상인데 선택 못해요. 그리고 학교 교육이나 법과 규칙, 질서, 어렸을 때 받았던 뭐 교육들, 그리고 또는 무방비로 노출된 사건, 사고, 폭력, 질병까지도 우리의 사고 체계를 바꿉니다. 충격을 주고 트라우마를 주거나 어떤 잘못된 왜곡을 줄 수도 있고 어떤 두려움을 줄 수도 있죠. 그 밖에 무의식적으로 습득된 모든 일상 경험과 미디어, 친구 잘 만나야 하는 것처럼 맹자의 어머니가 이사를 간 이유가 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밖에 세상을 살면서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한 모든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을 형성한 겁니다. 주님의 말씀만, 성령의 인도만 여러분들을 형성했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지 않네요. 여러분들 요즘도 뭐 이렇게 미디어 막 보면은 정치적인 것들도 마찬가지로 막 양쪽으로 막 극명하게 나뉘어져 있죠. 왜? 막 여기는 이쪽 정보만 보고 여기는 이쪽 정보만 봐요. 뭐가 맞는지 좀 이렇게 붙어봤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수많은 이 정보들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네. 이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보고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순종과 분별의 훈련을 하는 것이 사실 중요한데 그냥 흘러가면서 교회를 다니고 살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 크리스찬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하나는 인본주의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요. 내가 아는 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좋아하겠지? 저도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교회에서 봉사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모든 것들을 막 다 하고 근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주님이 저에게 뭘 원하시는지 좀 알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를 이제 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바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교정하면서 살아가요. 우리가 인본주의 크리스찬, 신본주의 크리스찬이라고 했는데 저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전 설문조사를 못했지만 2012년에 기독교 대학생들 77%, 그러니까 기독교 대학생들이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77%가 혼전 성관계 가능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10년도 더 됐죠. 2014년에는요. 50% 이상이 성관계를 이미 경험을 했고 60% 이상이 혼전 순결 반드시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대답한 청년은 38%밖에 되지 않았어요. 10명 중에 4명밖에 되지 않은 거죠. 근데 지금은 10년이 넘었잖아요. 더 좋아졌을까요? 이 퍼센트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윤리를 얘기했잖아요. 윤리의 성윤리가 가장 중요한데 생명윤리, 성윤리 연결이 되어 있죠. 그게 너무나 중요한데 이 교육을 교회에서 하지 않아요. 다윗이 어떻게 했고 모세가 어떻게 했고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나아가고 그건 많이 가르쳐요. 많이 가르쳐요.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거룩하게 윤리적으로 윤리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는 잘 안 알려줘요. 생각보다 신기하게 이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원래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건데
성과 속세와 거룩한 성을 이런 성이 아니죠. 거룩한 그쵸? 또 같은 말인데 속세와 이 교회의 세상을 이제 구분해서 막 회사 다닐 때는 뭐랄까 비인격적으로 살다가 교회 와서는 되게 좋은 사람으로 사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세상에서는 무너지고 교회에서는 굉장히 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제가 충격적인 사람들을 인생에서 이제 몇몇 만나봤습니다. 아는 목사님이요. 자기 동생이 이제 성폭력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는 사람이라서 결혼을 시켰대요. 근데 아기를 낳는데 결국에는 썩을 놈을 만났기 때문에 강간 임신까지 시키는 남자니까 나쁜 놈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해서 아기를 혼자 키우는데 자기 여동생이 너무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때 낙태하려는 걸 막았대요. 훌륭하게 막아놨어요. 그때는 이제 목사님은 아니셨는데 그때 낙태는 아니다 하고 막았는데 이렇게 사는 걸 보니까 자기 동생이 너무 못 살고 힘들어하고 하니까 후회하더라고요. 낙태를 했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어쩔 수 없는 낙태라는 게 있다. 어쩔 수 없을 때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멀쩡히 조카가 살아있는데 또 최근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목회자 가정이 아기가 생겼는데요. 힘들게 아기가 생겼는데 다운 증후군 확증을 받았어요. 확정. 네, 양수 검사를 해서 이제 확정이 됐는데 17주, 18주까지 됐거든요. 많이 큰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보내줘야죠 하고 보내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아이가 힘들까요? 죽는 게 더 힘든 건데. 시설에다라도 좀 보내서 살면 너무 좋을 텐데. 그리고 한때 이제 막 기도를 뜨겁게 해가지고 귀신을 막 내쫓아. 막 역사가 일어나. 낙태를 찬성해요. 그리고 제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사랑 많은 사람은 없어 하고 딱 손꼽는 두 사람이 있거든요. 여성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인데 장애 시설에서 아이들을 막 사랑으로 보살피고 막 그 아이 눈을 보면서 막 예수 이름으로 막 귀신을 내어 쫓고 할 정도로 엄청 사랑이 많아요. 만나면은 막 뭐 잘 있었니 하면서 막 엄청 사랑이 너무 많아서 나는 저 사람처럼 막 나는 못 살 것 같아. 야, 어떻게 나는 저렇게 살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낙태를 찬성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분 지인이 산부인과 의사이신데 교회에서 봉사활동 너무 많이 하고 너무 예쁜 부부였대요. 그래서 이제 이 태아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려고 너무 공감할 것 같아가지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싹 표정이 바뀌면서 낙태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이런 여기 분들이 예수님 구원을 못 받았을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았을 거다. 하나님은 안 만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을 만났었더라도 구원을 받았더라도 여전히 세계관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지 않은 거예요. 어느 부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막 다 내어줄 것처럼 헌신하는데 어느 부분은 절대 쥐고 놓지 않는 거죠. 제가 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한 청년을 만났어요. 그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혼전 순결이 성경적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에서 내가 뭐 1 더하기 1은 뭔지 대답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네, 혼전 순결인 단어는 없지만 그렇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죠. 맞죠. 그런데요. 대형 교회였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저는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된다라고 들어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끼리 이렇게 소그룹 나눔을 하면 요즘 세상에서 그걸 어떻게 지키냐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제가 틀린 줄 알고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는 두 부류가 있는데요. 너무 당연해서 얘기를 안 하거나 그래도 되니까 얘기를 안 하거나. 예. 문제는 뭐냐면 너무 당연한 거, 성경은요 마땅히 가르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다로 마땅한 걸 가르치라고 하거든요. 당연한 걸 가르치라 그래요. 왜냐하면 당연한 걸 안 가르치면 이제 당연해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생명윤리, 성윤리가 무너졌어. 너무 당연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당연하니까. 목회자들이 아니 낙태하지 않는 거 너무 당연한 거지. 전 딱 진짜 두 부류를 봤는데 아니 낙태 안 하는 건 당연한 거지. 한쪽은 어쩔 수 없는 낙태가 있는데 그걸 굳이 왜 얘기해. 이렇게 진짜 반반 나뉘어집니다.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한 청년이랑 얘기를 하면서 자기 여동생이 먼저 결혼을 해서 시험관 아기를 가지고 이제 아기를 임신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시험관 아기 얘기도 조금 할 건데, 그래서 예,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왜요? 시험관 아기가 혹시 잘못되는 건가요?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다가 시험관 아기도 사실 윤리적인 문제가 좀 있어요. 이따가 이제 뒤에 얘기할 건데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수정부터 인간의 존재가 시작이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많이 얘기는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너무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이런 거 왜 교회에서 얘기 안 해줘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오세요 이랬을까요? 그러진 않고요. 그러게요. 저도 신학교 다녔지만 신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았었거든요. 안 가르칩니다. 신학교에서. 기독교 윤리 과목이 있는데요. 기독교 윤리 중에서 요즘 신학교 교수님들이 어떤 걸 중심으로 가르치냐면 대형교회 나쁘다, 세습 나쁘다 이런 것 좀 가르쳐요. 기독교 윤리 중에서 많은 윤리가 있어요. 뭐 목회적 윤리, 어떤 윤리, 그중에 생명 윤리가 있으면 또 생명 윤리 중에서도 안락사, 자살, 낙태 되게 작은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생명 윤리, 성 윤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요. 자, 각자 조짜 가지고 주제별로 발표하세요. 듣고 끝. 결론도 안 내려줘요. 뭐가 정확하게 성경적인 입장인지 안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중요한 걸 교회가 안 가르쳐줘요? 그럼 저희 죄짓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못 배웠지만 제가 이 활동을 하면서 제가 이런 이 태아생명존중 이런 비영리단체 활동하면서 나도 이렇게 알게 된 거지만 제가 더 열심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들도 몰라서 그래요. 못 배워서 그래요. 이렇게 말했죠. 제가 아까 내 중학교 자녀가 강간으로 임신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라는 질문을 이제 강의 때 가는 데마다 하거든요. 끝나고 이제 청소년까지 아닌가 되게 젊은 청소년들에게 이제 이 종이를 받았어요. 느낀 점이나 깨달은 점이나 질문이나 있으면 내라. 그 중에 이제 몇 장을 소개합니다. 10대 자녀가 임신했다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내가 먼저 결정하지 않고 기도한다. 처음에 낙태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강의하실 때 암세포도 작지만 본질은 암이라는 것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아기는 아무런 죄가 없기에 쉽게 낙태해선 안 된다는 걸 느꼈다. 머리로는 이건 이제 강간임신 낙태, 강간임신 자녀 이제 질문인데 머리로는 낙태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두렵다. 기도 개빡세게 하며 하나님께 맡겨봅니다. 이거는 다른 교회였는데 사실은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현재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와 관계를 자주 했습니다. 그런 중에 생리가 멈춰 불안한 상황도 있는 가운데 저와 남자친구는 지울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느끼며 많은 찔림과 부끄러움이 몰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깨워질 수 있어서. 낙태에 대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나의 병명이고 올바른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아부터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인간의 생명을 중히 여기지 않은 모든 순간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세상 가치관의 싸움의 최전선이 바로 생명윤리입니다. 네, 나를 위해서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까지 지금 합법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나를 위한 가장 심각한 우상숭배 바로 낙태죠. 과거에 많은 우상숭배가 있었는데 어떤 우상을 섬기느냐보다 어떤 방식으로 섬기냐는 거죠. 보통 어떤 방식으로 섬기느냐? 남녀 간의 어떤 성관계를 통해서 남창과 여창이 있고 신전에 성관계를 통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로 인해서 임신이 되잖아요. 그 아기를 이제 번제로 바쳐 드리면서 불태워 죽이면서 인신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많은 우상 제사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미래를 위해서 나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가장 귀한 나의 자녀를 갖다 바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본주의 크리스찬으로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은 하나님도 이건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강간임신 당한 상황에 하나님께 만약에 물어봐요. 하나님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봐요. 그럼 하나님이 이건 진짜 어쩔 수 없다. 야 이건 나도 어떻게 못해. 나도 어떻게 못하겠다. 이건 낙태밖에 방법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그럴 일은 없죠. 우리가 믿음이 우리의 수준이 낮은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맞추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기준은 창세 때부터, 창세 전부터 그 기준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의 수준만 낮아질 뿐. 우리는 수준이 낮죠. 성경이 말하는 태아를 보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왜 소중하죠? 자존감 낮으세요? 왜 소중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단 하나의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단 하나의 존재로. 여러분들은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부터 주님이 보고 계셨던 존재입니다.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부터 알던 존재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말씀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대요. 어머나? 지으면서 아는 거가 아니라 내 존재는 짓기 전부터 하나님이 알던 존재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게 딱 수정 순간과 함께 이미 알던 존재, 수정된 순간으로 이 땅에 딱 파송을 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이런 귀한 사역을 하는 선지자로 쓰시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야심차게 보냈는데 여기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는 분들이 많죠.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세례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태아인데 성령 충만했대. 와. 그런데 현대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장애아는 키울 수 없어. 이렇게 태어나봤자 불행할 거야. 아직은 애 키울 때가 아니야.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문란한 사람으로 보겠지?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안에 임신이 되면 더 부끄럽기 때문에 낙태를 많이 하겠죠. 하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잉태되는 과정은 잘못돼도 생명에게는 잘못이 없다.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있죠. 과정 잘못됐죠. 근데 며느리가 쾌락을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자손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 행위가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 존재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죠. 와, 이거는 진짜 어떻게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얘는 낙태, 그럼 예수님의 족보가 없겠죠. 다윗과 밧세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관계죠. 하지만 물론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도 있지만 그거는 그 아기가 그 범죄한,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도 이제 가끔 이제 메시지로 목사님 그래도 엄청 믿음 좋다는 분인데 목사님 그래도 강간임신은 잘못된 죄의 열매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네. 태아는 언제부터 인간일까요? 과학적, 상식적,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만 하면 또 이게 교회를 대상으로 설득을 하는데 성경적으로만 하면 또 설득이 안 되네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네, 짧은데요. 생명을 시작하는 빛. 이게 수정된 순간입니다. 수정된 순간 번쩍.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약간 이런 느낌이죠. 뭐 그거를 제가 뭐 어거지로 맞추고 싶진 않은데 생명이 탄생되는 순간입니다. 수정되는 순간 저렇게 빛이 번쩍하면서 수정이 딱 이루어져요. 그리고 저 순간부터 인간의 유일한 DNA가 형성이 됩니다. 이 수정된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인종, 성별, 눈 크기, 앞으로 키가 몇 가지 클지 예를 들자면 다 정해져요. 이 순간에 유일한 존재죠. By 6 weeks, blood cell formation is underway in the liver,
where lymphocytes are now present. This type of white blood cell is a key part of the developing immune system. 보세요. 6주밖에 안 됐잖아요. 6주 6일. 제가 가져왔습니다. 6주 6일 정도면은 네, 여기에요. 여기 애기. 딱 여기 손 보이죠? 얘랑 비슷해요. 네. 6주 아기. 6주면은 생리를 안 하네. 임신했나? 그러면 이 정도예요. 쭉 들려서 보시겠어요? 조시는 분들은 없지만 네. 이거는 한 10주 정도 된 아기입니다. 10주. 네. 그리고 또 귀여운 아기 하나 보여드릴게요. 귀엽죠? 제가 이제 어디서 보고 무단으로 퍼왔는데 유포는 안 하고 있고 무단으로 퍼왔습니다. 너무 귀여워가지고 12주밖에 안 됐는데 점프하고 놀아요. 점프하고 이제 미끄럽틀 타는 거죠. 이게 운동신경이 있다라는 건 여러분 참고로 고통이 없을 때 죽는 건 괜찮지 않을까요? 이런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요. 운동신경이 있다는 건 신경이 발달한 거고요. 느낄 수 있다는 거고요. 저도 몰랐는데 이제 태어나고 조금 한 1, 2주인가? 좀 어느 기간을 제가 좀 까먹었는데 태어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고통을 경감시키는 이 호르몬 물질이 나온대요. 그런데 뱃속에 있을 땐 그게 없어요. 그럼 어떤 건가요? 고통을 고스란히 다 느낀다는 거죠. 이거는 넘어가고요. 과학적으로 볼 때 현대 유전학의 아버지 제롬 루이진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수정이 되면 새로운 인간의 존재가 시작된다는 것은 난 받아들여, 난 받아들이지 않아 이런 견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잉태된 그 순간부터 노년,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인간으로서의 본질이 지속되는 건 명백히 임상적으로 증명된 것이다. 예를 들자면요. 여러분들이 수정이 돼서 어느 정도 자라다가 이제 어떤 모든 존재들이 수정이 돼서 어느 정도 자라다가 자 여기서부터는 누구는 돌고래가 되고 누구는 코끼리가 되고 누구는 인간이 되고 요러면은 여기 어느 지점부터 인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수정된 인간의 난자와 인간의 정자가 만나서 수정된 순간부터는 무조건 다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은 다 수정된 순간부터라는 거죠. 시작이.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수정아, 배야, 수정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약간 세포 느낌을 주잖아요. 근데 느낌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발달 단계를 일컫는 명칭일 뿐이에요. 요 정도는 수정아라고 하자. 요 정도는 배아라고 하자. 요 정도는 태아라고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 이름이 다 다르듯이. 근데 우리의 아이러니를 보면 우리나라 사형 제도는 사형 선고는 하는데 집행이 안 돼서 마치 사형이 폐지된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아기들은 죄 없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천연 기념물도 보호를 받는데 태아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들, 극단, 페미들은 임신 중단 권리를 달라고 그러는데 임신은 중단하고 싶으면 임신을 안 하면 됩니다. 강제로 임신하라고 안 해요, 누가. 그런데 임신 중단이 아니라 임신을 하지 않는 거를 해야 되는데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많은 분들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성관계를 동의하면 괜찮다라고 얘기해요. 동의. 강제로 하면 안 된다. 이게 나름대로 성교육이라고 가르쳐요. 근데 그 다음은 가르치지 않아요. 그럼 동의를 했어. 그럼 임신을 했으면 어떻게 할 건데? 임신에 대한 동의가 안 가르쳐요. 임신에 대한 동의. 임신에 대한 동의가 이루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임신에 대한 동의를 하는 그 관계가 뭘까요? 결혼입니다. 결혼. 혼인신고서. 제가 이제 길거리에서 애들 청소년들 대상으로도 캠페인 많이 하거든요. 그럼 애들에게 막 이제 길거리에서 이것저것 하면서 교육을 막 시켜요. 그러면 애들에게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가 뭘 배우게 됐나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혼인신고서를 믿어야 된다는 걸 배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는 함부로 믿으면 안 돼요. 이런 거 배웠어요, 애들이. 오빠, 너 차은우 오빠가 손만 잡고 잘게 모텔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막 그러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애들 배웠어요. 그럼 브라질에 있었던 뉴스인데요.
쓰레기통에 탯줄이 달린 채 버려진 아기를 개가 물어다가 약간 그 병원 근처에서 발견됐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기를 이렇게 살렸어요. 여러분들 요즘 그 애기랑 인간 애기랑 이렇게 동물들이 많이 노는 그런 쇼츠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유심히 보면 이상한 이제 물론 좀 잘못된 동물들도 있지만 동물들이 아기를 더 살짝 만지는 거 아세요? 더 살짝. 동물들이 어른을 대할 때랑 아기를 대할 때랑 태도가 달라요. 동물들도 알거든요. 이 연약한 존재는 보살펴 줘야 된다는 걸. 그래서 어느 곳에 살든지 같은 인간이죠. 엄마 뱃속이든 이 집에서 살든 사람이든. 여러분 아직은 쭉 보면 이제 엄마 집에서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 내 집에서 사니까는 내가 만들어 죽여도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독립된 인간이니까. 남의 집에 얹혀 살아도. 가끔 이제 태아를 세포덩이다. 내 몸에 있는 내 몸의 한 부분, 세포덩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더 큰 세포덩이죠. 뱃속에 있을 때는 또 죽어도 된다 그러고 밖에 나오면 죽이면 안 된다 그러고 공간의 이동일 뿐인데요. 동물보호가 많은데 북극곰 오히려 늘었어요. 북극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강간으로 인한 임신, 낙태도 된다. 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죄를 졌는데 여러분들을 잡아가면 좋아요? 네, 안 돼요. 죄는 누가 지어요? 강간범이 지었어요. 죄는 태아가 짓지 않았어요. 태아는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강간범 하나고요. 피해자는 여성과 태아 둘이에요. 그럼 이 피해자 둘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지 태아를 죽이는 걸로 뭔가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면 좋지 않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인본주의라고 하는데 아까 이제 인본주의 크리스찬이라고도 했잖아요. 근데 우생학이라는 단어, 나 우생학 단어 좀 안다. 우리 의사 선생님 역시 그래도 제가 원래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맞추면 네 선물 아까 아무 생각 없이 목사님도 안 드렸는데 전도사님도 안 드렸는데 네 2개 남았습니다, 여러분. 자, 우생학과 상황윤리학 같은 개념입니다. 우생학은요, 우열한 사람, 열등한 사람을 나누는 거예요. 옛날에 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구가 과잉되면 안 돼. 그러니까 낙태를 해야 돼. 인구가 과잉되면 이런 얘기 요즘도 해요.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는 건 국가에 해롭다. 국가에 해로우니 영아 사례까지 낙태만이 아닌 영아 사례까지 옹호를 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옛날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낙태가 이렇게 안 해요. 이런 분들 그렇게 사는 것보다 그냥 안 태어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해요. 안 태어나는 게 뭐예요? 죽인다는 거죠. 근데 막 자기도 그 말을 안 해. 왜? 그 말이 끔찍하니까 안 해. 그냥 보내주는 게 낫지. 어딜 보내줘요? 어디를 보내주는 거예요, 다들? 어디를 그냥 좋은 데로 어디가 좋은데요? 죽이는 게 어디 좋은 데를 보내요? 이게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말에.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랑 생각이 같은 거냐면 바로 히틀러랑 같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히틀러가요 우생학 신봉자예요. 그래서 나치 정권일 때 나쁜 유전자를 제거해야 된다면서 장애인들 죽이고 정신병자 죽이고 정은흥아 죽이고 범죄자들도 죽였어요. 그래서 조금 기준이 좀 미달이다? 그러면 막 없애. 우열 유전자만 남겨. 자, 이렇게 보면은 안경을 쓰셨네요. 열등한 유전자 제거. 또 누구야? 키가 조금 미달이신가요? 제거. 눈이 조금 작은 것 같은데 제거. 여러분들 하나씩 이렇게 다 제거당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생학인데 어떤 사람은 소중하고 어떤 사람은 덜 소중하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흑인이 노예가 됐잖아요. 옛날에 실제로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한 거예요. 찔러도 얘네는 안 아플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봤던 히틀러 나치가 유태인을 대학살했죠. 또 한때 이제 여성들도 많이 나쁜 취급을 받았죠.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일반 임신은 예쁜 아기가 태어나고 강간 임신은 괴물이 태어날까요? 차라리 이러면은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장애가 있어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뉴스 보셨나요?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탯줄 달린 채 발견된 아기. 아, 얘가 차라리 여기가 아니라 조금 밖에 이렇게 있었으면은 어떤 강아지가 물어갔을 수도 있는데 이게 딱 넣어놨어요. 그런데 매일 의료 폐기물통에 낙태 후 버려지는 아기는 수백여 명입니다. 사람들이 저 사건을 보면서 충격을 받으면서 막 한 번에 막 1억씩 막 모였대요. 저 아기를 위해서 써주세요. 그 여자 나쁜 년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여성의 권리니까 낙태를 합법화해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약간 좀 저는 이렇게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분들을 보면 그러니까 정신병에 걸릴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거를 설득해야 되는 이 시대가 너무 슬프고요. 아기들이 지금 없죠? 아까 있었는데. 낙태의 실체에 대해서 좀 보여줄 텐데요. 영상은 안 보고요. 초기는 약물 낙태 또는 흡입 낙태를 하는데 약물 낙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름은 여러 가지지만 성분은 비슷한데요. 첫 번째 미페프레스톤이라는 거를 이제 복용을 하면요. 이렇게 아기에게 가는 영양분을 차단해요. 그래서 아기가 이렇게 아사됩니다. 약해지거나 죽거나. 네. 근데 빠르게 요 차단된 호르몬을 병원에 가서 빠르게 처방을 해주면 살릴 수 있어요. 첫 번째 약을 모든 낙태약이 두 종류, 두 단계거든요. 첫 번째 단계 때는 빨리 가서 이제 취소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약을 먹으면 이렇게 자궁 내막을 강력하게 이렇게 자극을 줘가지고 과다출혈과 함께 자궁 내막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자궁이 딱 얘를 이제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게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이 뭐 이렇게까지 막 이렇게 일부러 막 이렇게 그려놓은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실제 양막에 쌓인 채 나온 아기. 제가 이거 움직이는 것까지 있는데 그건 여기 없네요. 그리고 별도로 또 초기 흡입에는 이렇게 자궁을 억지로 여러분들 그 양수까지 하면 한 30kg까지 자궁이 견디는 거 알아요? 너무 신기하죠? 30kg까지 자궁이 견디는데 그 꽉 닫혀진 때가 되면 출산의 때가 되면 열리는 그 자궁을 꽉 닫혀진 거를 억지로 열어가지고 아기를 흡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긁어내요. 이 자궁 내막이 이게 30kg까지 담을 정도로 커지고 풍선처럼 얇은 내막인데 이제 커지고 이렇게 막 하면 어쨌든 억지로 벌리면 자궁 무력증이 생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붙은 거를 이렇게 긁어내잖아요. 긁어내요. 원래 이게 자연 유산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몸이 약해져서 내보내는데 억지로 떼는 거는 이제 또 긁어내겠죠. 그럼 자궁에 손상이 생기고 또 어떤 연구에 의하면 이래서 자궁 암 유발이 올라간다. 왜냐하면 아무리 깨끗하게 제거를 해도 막 우리가 막 락스해가지고 막 깨끗하게 빠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남아 있는 것이 심각하게는 폐혈증을 일으키고 그렇지 않으면 약간이라도 남아 있으면 암을 유발하는 인자가 된다는 거죠. 여성에게 결코 좋지 않아요. 이렇게 아기 요 정도의 식의 아기입니다. 중기에는 절단 낙태인데 이때는 이제 이 다시마 스틱 같은 걸로 이제 불려가지고 점점 늘린 다음에 아기를 이렇게 떼냅니다. 머리는 깨뜨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조각을 맞춰요. 왜냐면 엄마 뱃속에 남아 있으면은 폐혈증을 일으키니까 꺼내서 자 보자 이렇게 이거를 맞추는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이걸 맞출까요? 자, 팔 다 나왔고 남아 있는 거 없겠지. 늘 이렇게 확인을 해요. 이걸 확인하는 사람. 아무 생각 없이 확인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낙태 반대하는 산부인과 의사가 됐는데 그게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만상 낙태입니다. 보통 양수에 이제 과다 나트륨 같은 거 옛날에 많이 했고요. 지금은 좀 확실한 방법인가요? 심장과 뇌에 독극물을 주사해서 아기를 죽인 다음에 이렇게 분만식으로 낙태하는데 아기가 이렇게 까맣게 납니다. 이렇게 화상 입어서 나와요. 때로는 이렇게 살아서 태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독극물이 아닌 어떤 염화나트륨 정도로 아기를 거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살아서 태어난 생존자들이 있습니다. 낙태 생존자라고 미국에 되게 많은데 낙태 생존자 네트워크가 있고 그 사람들은 좀 그런 일을 위해서 또 활동을 많이 하고 합니다. 낙태의 두 번째 피해자는 바로 여성입니다. 감염, 천공, 자궁 외 임신. 왜냐하면 자궁에요. 이렇게 이제 정자가 들어가서
나팔관, 양쪽 나팔관 중에 난자가 이쪽에든 이쪽에든 어느 쪽인지 모르지만 한쪽에서 나와요. 그러면 이제 정자가 이렇게 나팔관에서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수정이 돼가지고 떼굴떼굴떼굴떼굴 그래서 어디에 착상할까 하는데 어머 자궁이 안 건강해. 낙태를 너무 많이 해서 자궁에 막 어디 착상할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착상한 게 자궁 외 임신, 나팔관.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살릴 수 없죠. 자궁의 임신은 수술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궁의 임신, 유산, 불임, 우울증, 자살 충동, 신체적인 후유증뿐만 아니라 정신적 후유증까지 이게 여성의 인권인가요? 이게? 이거는 실제 여성들이 이렇게 충격에 빠지는 미국의 사례를 그림으로 그린 건데요. 그냥 간단하게 조금 심한 생리통 정도입니다. 집에서 안전하게 낙태하세요 해가지고 낙태약을 받아가지고 와서 집에서 먹는데 우리 침대 시트에 철철철철 피가 흐르고 이렇게 목도하는 그래서 굉장히 트라우마가 됐는데 한 여성의 간증이 뭐라 그러냐면 안락한 나의 집이 생명을 죽인 집이 됐다. 나는 더 이상 내 집에서 안락함을 누릴 수 없게 됐다. 왜 이런 걸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았죠? 이렇게 낙태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쉽고 안전하게 가정에서 낙태하고 혼자서 하지 마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혼자서 하지 마세요. 과다 출혈되거나 그리고 이게 지금 불법 낙태약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는데 그 낙태약을 이제 보통 부끄러우니까 혼자 하잖아요 집에서. 그런데 자궁 외 임신도 임신 증세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초음파로만 확인이 되는데 그런 과정하지 않고 임신 낙태약을 만약에 먹었을 경우에는 자궁 외 임신일 때 낙태약 먹었을 때 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이 친구가 낙태약을 먹었다고 해서 부랴부랴 갔는데 두 번째 약까지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쇼크가 와가지고 119에 실려가서 응급실로 갔는데 응급실 의사가 하는 말이 조금만 늦게 왔으면 자궁 적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FDA가 사실은 낙태약을 좀 옹호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FDA조차 약물 낙태 후 3일차와 14일차에 반드시 산부인과에 가래요. 뭐야 산부인과 안 가려고 낙태약을 샀는데 산부인과를 가야 되네? 웃기죠? 이게 바로 낙태 카르텔입니다. 약을 팔아서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의 카르텔이에요. 어쨌든 낙태 합법이 된 미국의 모성 사망률, 여성 사망률이 낙태 불법인 폴란드보다 높다. 이건 뭐냐면 너네가 낙태를 불법으로 만들었으니까 몰래 불법 시술소에서 낙태를 하다 보니 여성이 사망하잖아. 너네 때문에. 그러면 빨리 합법화해 안전하게 낙태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합법화를 시켰더니 여성이 더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낙태 비즈니스에 희생되는 여성들인데요. 가족계획협회 너무 이름이 너무 좋죠. 가족계획을 돕습니다 하면서 낙태를 지원하는 클리닉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일했던 사람들인데요. 여성을 마취하고 누워 있잖아요, 여러분. 침대에. 그러니까 여성을 가축처럼 다루고 미성년자 성매매 아이들이 임신을 하고 오면은 경찰에 신고해야 돼요, 미성년자는. 그런데 구조하지 않고 낙태해주면서 돈만 벌고 여성 건강을 위한 초음파를 사용하지 않고 낙태를 위해서만 초음파를 사용하고 그리고 여기가 원래 비영리 단체거든요. 비영리 단체인데 낙태 할당제가 있어. 자, 이번 달은 얼마까지 올립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좀 세일즈 잘 하세요. 그러면 상담을 딱 하러 와 학생이. 제가 지금 낳을지 어떻게 될지 지금 고민 중인데요. 어떻게 하게? 너 학생이라면 어떻게 키우게? 오늘 하고 가면 30% 할인. 이런 식으로 세일즈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낙태된 태아들의 사체를 가지고 이렇게 연구소에 돈을 받고 팝니다. 머리는 2만 불, 간은 2,900불. 사이트에 있는 장면이에요. 연구소에서 이런 것들을 해요. 여러분 백신에 인간의 세포가 들어있어요. 백신. 저 백신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서 아까 이제 어떤 이제 저와 같이 낙태를 반대하는 한 단체에서 이런 불법적으로 낙태된 태아를 이렇게 판매하는 거를 적발해가지고 재판이 열렸는데 이 5만 건 이상 낙태해본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이들이 더 신선한 태아를 꺼내기 위해서 여성에게 더 치명적인 시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아를 심장이 뛰는 채 꺼내기 위해 태어나게 하는 게 아니죠. 꺼내는 거죠. 심장이 뛰는 채 싱싱하게 꺼내서 싱싱하게 팔려고 여성에게 위험한 시술을 했겠죠. 어떻게 했겠어요? 자궁 내막을 더 무리하게 벌렸거나 그렇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런 거 팔아가지고 얼마 드리면 될까요? 람보르기니 정도 달라. 이런 것들은 인간과 동물의 하이브리드 실험 같은 거에 쓰임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낙태는 결코 여성의 인권이 아니고요. 낙태 카르텔, 비윤리적인 낙태 카르텔의 희생인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나라를 망하게 하는 현대판 인신제사가 바로 낙태인데요. 이거 아시죠? 밀곰신, 몰렉신, 손을 금속으로 만들어서 밑에 불을 막 떼가지고 아기를 거기에 올려서 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자, 요거를 남유다 왕 중에서 두 사람 했는데 누굴까요? 이세벨 아합은 북이스라엘입니다. 남유다에서 가장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인데요. 네? 므낫세 정답. 자, 또 한 명 있어요. 므낫세 말고 또 한 명. 선물. 므낫세 말고 므낫세 할아버지 있습니다. 오! 잘 모르는데. 아하스. 아, 맞습니다. 아하스. 네. 네. 남유다의 가장 악한 악을 저는 이제 므낫세라고 하는데, 므낫세 할아버지부터 이제 보면은 아하스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을 하고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대요. 아하스가 먼저 시작을 했어요. 남유다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가, 그나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좀 잘 하다가, 그 다음에 히스기야 말년이 별로 안 좋았죠. 막 하나님께서 이제 히스기야 말년에 히스기야가 이제 잘 못하니까 경고를 했더니 내 때만 아니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년에 태어난 게 므낫세인데, 그런 아버지 밑에서 들었겠죠. 아버지 때는 괜찮은데 내 때 뭔가 일이 있을 것 같은. 얼마나 불안하게 컸겠어요, 아이가. 그래서 므낫세가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왕에 등극을 해가지고 하는데, 므낫세가 이제 되게 불안해요. 아, 나라도 잘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역사를 보니까는 아하스 할아버지가 자녀를 불살라 바쳤더니 나라가 좀 잘 됐네? 마침 또 잘 됐네, 아하스 때. 그래가지고 나도 자녀를 갖다가 불살라야겠다. 그래가지고 므낫세도 자기 아들들을 불살라 바치고, 나는 내 아들만 바칠 뿐만 아니라 더 잘 되려면 우리 국민들도 같이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유다로 하여금 악한 일을 하도록 잘못 인도하는 죄를 지었는데, 그게 뭐 낙태다 인신대사라고는 안 써있지만 죄 없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서 예루살렘 이 끝에서부터 저 끝에 이르기까지 죽은 이들의 피로 흠뻑 젖어 있게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면은 이 마을에 죄 없는 사람들을 막 죽였다 이런 건 없어요. 물론 므낫세가 그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죽인 거는 있는데, 우리 그 누구죠? 이사야도 이렇게 톱으로 켜서 죽였죠. 이게 이사야까지 얘기하기 어려운데, 아무튼 그래서 므낫세 때 국가적 인신제사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몬도 하나님 앞에 별로 좋지 않았고, 그 다음에 요시야가 엄청나게 선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유다에게 쏟으려고 했던 진노를 거두어들이지 않았대요. 왜? 므낫세 때문에. 결코 용서하실 수 없었다. 죄 없는 사람을 죽여 예루살렘을 죄 없는 사람의 피로 가득 채운 그의 죄를 결코 용서하실 수 없으셨다. 네, 주님은 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시는데, 역대하를 보면은 용서를 하세요. 므낫세가요, 이제 너무 잘못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아시리아 왕의 군대에 이제 이렇게 잡혀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고통 중에, 와, 어쩜 이렇게 어떻게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지? 그 정도로 나쁜 놈이 진심으로 겸손하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진심이었나봐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진심인지. 그 기도를 받으시고 돌아오게 해서 다시 회복을 시켜줬어요. 왜? 이 마지막 한 줄 때문에. 므낫세는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달았다. 하나님이 요거 한 줄 때문에 므낫세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 므낫세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교회 내에 낙태 유경험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리고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으십니다. 저는 진짜 놀랐어요. 므낫세까지 용서하시다니. 므낫세 정도는 용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므낫세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 긍휼과 사랑과 복음의 능력은 너무나 놀랍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작품인데요. 슬로바키아 예술가인데 태어나지 못한 아이의 용서라는 작품이에요. 우리는 나중에 천국 가면 다 만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오은영 선생님도 가끔 그래요. 자녀들은 언제나 부모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
부모도 자녀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자녀는 늘 부모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왜? 자녀에게는 부모가 전부기 때문에. 부모와 늘 화해하고 화평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훗날 태어나지 못하고 우리 곁을 떠난 아기와 영원의 시간 속에서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영상은 보지 않고요. 강간임신은 뭐라고 했는지, 이 여성이 강간임신 당한 여성이거든요. 네, 그림만 볼게요. 제가 너무 길게 했네요. 양이 많은데. 이분이 얘기해요. 이제 이 엄마가 11살 때, 한국 나라 한 13살이면 13살이죠. 우리 이제 중학교 1학년 정도, 2학년 정도, 뭐 미국 사람 좀 성숙하니까 21살인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대요. 그런데 이제 이 여성이 그랬던 거죠, 어렸을 때. 그리고 저 여성을 낳은 거예요. 근데 이 여성의 어머니가 얘기한 거예요. 이 어머니.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임신은 이미 된 거고 우리는 함께 견뎌 나갈 거야 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나를 도와줬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여성이 얘기해요. 살릴 거다, 낙태할 거다, 그런 선택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그냥 소중한 생명이다. 우리는 선택이 아니다, 이 영역은. 그래서 이 여성도 얘기해요. 강간으로 태어나면 불행할 거야 그러는데, 아니, 내 삶은 가치가 있어. 저는 비참하게 살지 않아요. 저는 너무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게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왜 비참하지 않냐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가족도 나를 가치 있게 봤기 때문이다. 왜 비참하고 왜 불행하게 살까요? 주변에서 그러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너만 없었으면 내가 유학을 갔는데, 너 때문에 내가 이걸 못했고, 너만 없었으면. 이런 비난을 하면서 아이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걸 안 하면 아기가 불행하지 않아요. 너는 소중한 존재야. 넌 존재 자체로 소중해.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확실한 답을 내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의 질문일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제가 믿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같은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배지가 다 떨어졌는데 저와 같은 하나님 믿으시나요? 제가 다녔던 교회들 중에 목소리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는 강간임신 당해도 저는 적어도 입양이라도 좀 갈 수 있게 생명을 지켜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직접 키우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 아기는 강간범의 아기가 아니라 나의 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이성적이죠. 그래서 이 아기가 엄청 똑똑해가지고 지금 이제 위기임신 여성들을 위해서 바자회를 해가지고 뭐 후원을 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이 주어진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 진리를 늘 지키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 무죄한 피로 황폐하게 된 땅은 우리의 책임이죠. 귀신들에게 자기의 아들, 딸들을 제물로 바쳐서 무죄한 피를 흘렸으니 그 땅은 그 피로 더러워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땅, 여러분들의 자녀가 살아갈 땅, 바로 이런 땅인 것이죠. 무죄한 자들의 피가 흘려져 이 땅에 아무리 복음의 씨앗을 뿌려도 쉽지가 않은 이런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아 생명을 살리고 낙태를 막아서는 일은 누군가를 막 강요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생명의 소중함을 더 알리는, 그리고 거룩을 선포하는 이런 일들은 특정 저와 같은 이런 특수 사역을 하는 사람의 몫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대비 선교사 파송률 1위, 인구 대비 낙태율 1위, 자살률도 1위. 전 세계 낙태율이 매년 우리나라 인구수만큼 낙태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낙태죄 흐름은 패스하고요. 최근 것만 이야기를 좀 할게요. 낙태 약물 낙태를 도입하는 사람인데,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이수진 의원이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임신 중지로 단어를 변경해요. 임신 중절 수술을 임신 중지로. 여러분, 그럼 살인은요, 생명 중지예요. 살인을 탁 하고 저는 그냥 이 사람의 생명을 중지했을 뿐인데요. 그런 거예요. 이게 말장난이 얼마나 심한지 나쁜 사람들은 말장난을 잘합니다. 그래서 만상 낙태 허용, 이게 법안이 뭐라고 돼 있냐면 주수 제한 삭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수 제한을 삭제해야 된다. 그게 뭐예요? 만상 낙태까지 허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상 낙태를 허용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막 저쪽에서 왜 그걸 그런 식으로 보냐 막 이래요. 왜 몰아가냐. 그게 그거거든요. 여러분 법안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의도를 막 다 숨겨놓거든요. 그리고 낙태를요, 여러분들이 낸 세금으로 의료보험을 적용시켜서 세금으로 낙태를 지원한대요. 이거 큰일입니다. 그래서 낙태 약물도 도입시킨다는데 그 다음에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낙태 약물 도입을 하겠다고 선포했고요. 추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낙태죄 입법 공백 반드시 해결하고 도입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뒤로 이제 아까 남인순 의원이 이렇게 이게 이상한 초록색 티 입은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안전한 임신 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유도제 도입, 낙태약 도입을 이렇게 그러니까 말을 다 이렇게 만들어요. 나쁜 사람들은요 말을 다 그럴듯하게 만듭니다. 모든 사람들의 안전한 임신 하나하나 자 모든 사람들의 위험한 낙태 권리 보장을 위한 낙태약 도입 간다며 이런 거죠. 이 사람이 얘기했어요. 충격적이게 임신 중지는 시점과 관계없이 만삭 출산보다 안전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임신하면요, 어떡해 위험해요. 낙태해야 돼. 왜? 아이고 만삭 출산보다 임신 중지가 안전하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이제 국회 세미나에 데리고 왔어요. 북유럽 국가에서는 90% 이상 낙태약을 합니다. 낙태의 90% 이상이 낙태약. 미국에서는 65%가 낙태약. 0.5%는 뭐냐면요. 미국 FDA가 약물 낙태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이 0.5%밖에 안 되거든요. 안전합니다. 이렇게 해서 허가를 땅땅땅 내줬거든요. 근데 11%는 뭐냐? 제가 여기다 안 적었는데 올해 4월에 발표된 윤리정책연구센터인가? 거기에서 68만 명 낙태유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여기 미국 FDA는 10년도 넘은 자료거든요. 그런데 가장 따끈따끈한 최근 자료로 이때는 한 10만 명도 안 됐나? 그래요. 근데 68만 명을 조사를 했어요. 낙태유 경험자. 그들에게 후유증을 물어보니까 11%입니다. 10명 중에 1명. 굉장히 높죠? 근데 이런 것들은 막 모르는 척해. 모르쇠. 미국 FDA가 그랬어요. 안전하다고 이렇게 해서 낙태약을 팔아먹는 겁니다. 낙태약이 한 50만 원, 6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세금으로 낙태약을 살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껏 낙태하게 이렇게 하는 거죠. 낙태는 세포 제거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연합뉴스에서 여기 영상 뉴스 중에 한 장면인데 임신중지 약물 합법화 재추진 관련으로 설명을 하다가 밑에 아까 제가 낙태약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렸죠? 그러면서 약을 복용하면 요렇게 요거 글씨는 제가 쓴 거예요. 약을 복용하면 이렇게 있다가 얘가 이렇게 배출되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글씨는 제가 쓴 거고 저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래 약물 낙태하면 저렇게 세포 정도일 때 되네. 저 정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거라고. 사람의 모양이라고. 근데 뉴스에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수정 후 2일 상태에 무슨 낙태를 해요. 낙태약을. 낙태인지도 아니 임신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이게 바로 미디어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는 이건데. 그리고 여성에게 이렇게 치명적인데. 낙태 약물 허용국들의 선전 문구 태아를 조금 세포 정도로 약간 심한 생리통. 진정한 여성의 건강권은요. 정확한 낙태 시술 방법을 공개하는 것이고 낙태 후유증에 대한 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낙태가 이루어지는지 여러분들 혹시 수술해봤어요? 수술 개인적으로? 저 갑상선 암 수술해서 반을 잘랐거든요. 그러면 수술할 때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지금 상태가 이렇고요. 여기 부분에 어디가 뭐가 있는데요. 이렇게 절개를 할 거고요. 이렇게 어떻게 될 거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후유증이 어떻게 있을 거고요. 근데 낙태는 그런 걸 얘기를 안 해줘요. 아기의 상태가 어느 정도고요. 어느 정도 치명적인 거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신학자들 제가 두근두근 하면서 좀 찾아봤는데 역시나 좋은 낙태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존 칼빈의 출애굽기 21장 주석을 보면은
태아는 비록 어머니의 태에 들어있지만 이미 인간 존재다. 사람을 들판에서 죽이는 것보다 집에서 살인하는 것이 더 흉악하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집은 그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태중에서 태아를 죽이는 것은 더욱 잔인하다. 존 파이퍼 목사님, 살인은 살인입니다. 낙태는 자궁 안에서 아기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태아와 자궁 밖으로 나온 생후 1개월 된 아기 사이에 차이가 없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약자의 권리를 옹호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연약한 순간인 자궁 속에서 생명을 죽이는 것을 보면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냐하면 미국은요, 약자의 권리를 옹호한다고 자부하는 민주당이 낙태를 가장 확대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은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은 뭐가 극명하게 나뉘냐면 민주당이 집권하면 아까 그 낙태 클리닉 있잖아요. 세금을 엄청 지원해요, 낙태로. 근데 공화당이 집권하면 세금 다 삭감합니다. 빵원. 이렇게 미국은 이렇게 극명하게 양 당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늘 약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소수자를 대변하고 막 뭐 민주당이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짜죠. 그 유물론 사상에서 비롯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그 참혹함은 나치의 홀로코스트조차 가벼워 보이게 만들 정도입니다. 사실 나치의 홀로코스트보다 더 많은 아기들이 사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고민은 바로 내가 가진 복음의 능력이 어느 수준인가. 우리는 차라리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없다고. 그 얼마 전에 그 낙태하러 장애가 있다고 낙태하신 분 있잖아요. 제 지인의 지인이거든요. 그래서 제 이제 아는 동생 목사가 저한테 상담을 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막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잘 얘기를 해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도 있고 정말 나중에 목사님께서 이거를 나중에 후회하셔서 그 마음 아픈 거를 어떻게 또 감당하시겠어요. 낳으셔서 이게 장애아 시설도 있으니 거기에 보내더라도 생명을 좀 지켜야 되는 게 목사님 나중을 위해서라도 괜찮지 않겠습니까?까지 이 친구가 진짜 그거 간섭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도우시겠죠 이런 얘기를 이제 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못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도움을 안 받겠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못 돕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고 사력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라고 하지 말라. 그래서 이 친구도 그 책임감으로 이제 전했는데 그분이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하고 이제 각자의 몫이죠. 네, 결론입니다. 낙태는 살인이 맞아요. 낙태는 여성의 인권도 건강권도 아닙니다. 낙태는 돈을 버는 낙태 산업의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실 죄는 없고 하나님이 돕지 못하실 상황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는 자들의 피 흘림을 막기 원한다고 부르십니다. 좀 무거웠는데요. 이런 이제 태아 생명을 살리는 운동을 프로라이프 운동이라고 합니다. 프로라이프 운동. 제가 이제 프로라이프 운동을 하는 사람이고 저희 단체 이름은 뷰티풀 피켓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서 이렇게 생명을 살리기 위한 피켓을 든다 해서 뷰티풀 피켓인데 아름다운 피켓인데요. 프로라이프라는 단어 생소하지만 설명을 해본다면 진보, 보수 이렇게 있듯이 약간 진영을 뜻해요. 프로라이프는 생명을 우선하고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행복권도 중요하지만 여성의 선택권, 행복권도 중요하지만 권리라는 거는 상위 개념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어야 선택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권이 더 우선순위다라는 것들을 명백하게 얘기하고요. 프로초이스는 여성의 몸에 있다. 여성의 행복권을 보장해야 된다. 선택을 지지한다. 그래서 프로초이스라고 합니다. 프로라이프, 프로초이스. 올해 1월에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의 이 대형 몇십만 명이 모이는 워싱턴 DC에서 1월 말에 몇십만 명이 모여서 생명을 위한 행진을 합니다. 몇십만 명 전국에서 세계에서도 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한국 팀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서 아이들에게 많은 교육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청소년들은 없지만 우리 청소년 프로라이프 캠프라고 내년 1월도 가려고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
관심 있는 청년도 가도 됩니다. 청년은 스텝으로 가는데 돈 다 내고 가는 거예요. 청년도 가도 돼요. 네, 저희가 돈이 없어가지고 대주지 못하고. 근데 진짜 배울 게 많아요. 진짜 배울 게 많고 가서 그냥 견학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프로젝트를 합니다. 되게 이제 교육 사업을 하시는 분이랑 같이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아이들이 누구를 만나냐면 이런 사람들을 만나요. 그 낙태 시술, 실체, 그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여기서 갖고 온 겁니다. 바른 정보를 영상을 통해서 제공하는 곳. 여기는 보수 기독교 법률 단체인데 낙태 반대 등 보수적 가치를 수호하는 곳. 그리고 세븐윅스 커피라고 커피 콩알이 임신 7주, 수정 후 5주 정도, 이제 좀 작은 커피 콩알 하나가 그 정도라 심장 뛰는 주스다 그래가지고 세븐윅스 커피를 팔아서 생명을 살리는 데 쓰고요. 낙태는 여성의 인권이 아니다. 우리는 낙태를 반대한다. 그래서 여성 단체도 있고요. 그리고 요거가 아까 얘기했던 낙태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단체입니다. 이 여성이 낙태 생존자 요 대표예요. 제가 직접 만났는데 이 여성이 이제 그 단체를 이끌어가요. 그리고 이게 낙태 반대를 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걷는 단체, 뛰는 단체, 여기는 학생 단체. 그래서 이 학생 단체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체인데 Student for Life라는 단체예요. 고등학교, 대학교에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갔다 온 아이 중에 한 명이 자기 학교에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구호를 외치냐면 We are the pro-life generation. 그리고 We will abolish abortion이 뭐냐면 낙태를 종식시키겠다예요. 그래서 얘네들 막 이렇게 구호를 외쳐요. We are pro-life generation. We will abolish abortion 이래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 막 소름이 쫙 돋아요. 우리 세대 낙태를 종식시키겠다 하는데 이렇게 나이가 있는 사람이 이런 거 외치면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청년들이 저렇게 외치면 기특하다 이래요. 그래서 청년이 해야 됩니다. 청년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자라나는 아이들, 여러분들 청년들이 많은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은요. 학생 때는 공부를 해야 돼 아니에요, 여러분. 학생 때 뭐를 하냐면 가치를 경험해야 됩니다. 성인 된다고 가치 있는 삶을 살지 않아요. 청소년 때 가치를 경험해야지 가치 중심적인 미래의 비전을 계획을 세워요. 이번에 갔다 온 아이 중에 한 명이 원래는 스포츠 매니지먼트 과를 가려고 했는데 여기 딱 미국 갔다 오더니 그 마치 포 라이프라는 그 대형 행사 있잖아요. 아까 사진 찍었던 거기에 누가 왔냐면 옛날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왔었던 곳인데 이번에는 벤스 부통령 오고요. 하원 의장 오고요. 그리고 대통령 후보였던 드센티스 오고요. 유명한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막 연설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참 정말 자부심이 넘칩니다. 우리 미국을 더 위대하게 태아생명 모든 위험에 있는 생명들을 우리가 같이 살립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이걸 보더니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보면 별로 닮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이 크리스찬 정치인들이거든요. 다. 이 크리스찬들이 저렇게 태아 생명을 위해서 막 대놓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막 확 가가지고 정치를 쪽으로 가겠다. 나는 찰리 커크, 한국의 찰리 커크가 되겠다. 막 이러면서 걔가 휘찬인데 찬이 커크라고 별명이 찬이 커크라고. 이게 학생들. 이렇게 초등학생도 이렇게 퀴즈 내면서 저희가 이벤트 하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너무 시간이 많이 갔네요. 시험관 아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의 모든 발전 단계가 소중하다고 했죠. 그렇다고 저게 주님의 영혼이 있을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정말 저게 사람일까? 사람이라고 하기 너무 그런데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한 장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게 이런 건물을 폭발을 하려고 해요. 건물을 폭파시키려고 하는데 자 아무도 없는 거 확인했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마 그럴걸? 그럼 여러분 저 버튼 누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눌러요. 왜? 생명이 훼손되잖아요. 그죠? 생명이. 그러기 때문에
솔직히 과학적으로 수정 순간부터 인간의 발달 단계가 시작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성경에 수정부터 인간의 뭐 하나님이 보내신 영혼이 들어가고 막 이런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 적혀지지 않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입장. 그래서 저는 기독교 보수주의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정치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기독교 세속적으로 가는, 그러니까 잘못된 건 고치는 진보가 필요하지만 지켜야 될 것은 지키는 보수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이런 가치관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보수주의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생명윤리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되게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정이 되면 여러분 1등 하면 수정이 되나요? 1등 하면 수정이 되는 게 아니라 아니면 뭐예요? 4, 5등? 뭐 그렇게 해요. 옛날에는 1등 하는 애가 수정이 된다. 막 하니까 1등이 아니야. 1등 아닌 애가 수정이 되네. 이게 뭐지? 알아보니까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원래 연애할 때도 그럴 것 같은데 난자가 정자를 고릅니다. 정자는 난자가 골라요. 난자는 자신의 유전적 특성과 가장 잘 맞는 정자를 향해 화학적 신호를 막 보낸대요. 그래서 막 유도를 한대요. 그래서 물론 이제 순위권 안에 도달을 해야지만 그게 또 되겠죠. 그래서 면역 유전자, 나에게, 난자에게 없는 면역 유전자를 가진 건강하고 결함 없는 정자를 유도한대요. 신기하죠? 여성이 나에게 없는 걸 가진 남성을 찾고 유도하듯이. 너무 이 하나님의 과학이, 주님의 창조 질서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자연 임신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제 난임이 내가 원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시험관 아기는요, 이렇게 인공수정은 이제 정자를 몸에 넣어주는 거고 그게 뭐 잘 안 돼요. 그런데 저렇게 과다 호르몬을 투여를 해서 이렇게 한 달에 하나만 나오는 난자를 여러 개를 이제 뽑아냅니다. 저는 그 성장 호르몬 맞은 과일을 먹고 싶진 않은데 아무튼 무리가 되겠죠. 건강하지 않겠죠. 건강한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과배란을 유도를 해요. 여성의 몸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살도 찌고 그 심리적인 변화가 굉장히 크고, 이걸 또 안 되다 보면은 막 서로 이제 부부간의 사이도 안 좋아져서 이혼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감정적으로 요동이 많아요. 살도 찌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시험관을 하는데 성공률이 요즘 많이 올라서 뭐 40% 정도? 그럼 나머지는 한 시술에 버려지는 배아가 평균 4개라고 해요. 나머지 또 냉동되는 배아도 많죠. 네. 그래서 이게 비윤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배아줄기 세포도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는 거죠. 그리고 시험관 아기는 자폐증 발병 위험이 자연 임신보다 높다고 하고요. 요즘은 이제 미국에서 많이 얘기했는데 임신했을 때나 또는 아기가 어릴 때 타이레놀 먹이지 말라. 심각하지 않으면 타이레놀 먹이지 말라고 하죠. 자폐증 위험 높고. 그리고 그 아기가 먹는지 모르지만 남자아이들은 낳을 때 그 포경 수술을 이렇게 아기 때 그냥 갓난 아기 때 잘 모르겠지 막 이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아기가 충격이 큰 거예요. 뭐 타이레놀을 먹이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타이레놀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남자아이 자폐율이 그래서 높은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시험관 시술 여성의 남소한 위험이 높습니다. 그리고 10년간 난임이 아니었는데 쌍둥이 낳아서 빨리 키우자 해가지고 시험관을 시술했는데 10년 동안 실패하고 자궁을 적출했어요. 그만큼 몸에 무리가 많이 가요. 여성의 몸에. 근데 이제 여성들이 내가 엄마가 되기 위해서 내 한 몸 희생해서 내가 무리가 가지만 아기를 이렇게 낳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정신은 굉장히 숭고한 게 맞아요. 그거를 제가 절대 비난하진 않는데, 하지만 여성의 몸에 굉장히 해롭고 아기도 건강하면 물론 좋은데 굉장히 좋지 않다.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당연히 문제가 있다라고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하지만 이 배아를 미국에는 이런 일도 있어요. 배아 기증 프로그램. 냉동된 배아가 방치된 게 너무나 많겠죠. 그래서 건강한 자궁을 가진 이미 아기를 몇 명 낳아본 어떤 몇몇 가정들이 31년 된 냉동 배아를 입양했어요. 어디에? 내 자궁에 입양을 한 거예요. 냉동된 배아를 녹여서 내 자궁에 입양을 했어요. 배아 입양. 신기하죠? 근데 이거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없어요. 왜? 냉동된 거를 약간 가사 아니죠. 가사 상태로 보는데 이 가사 상태에 있는 것들을 살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윤리적으로
옹호받는 프로라이프 단체들이 이런 것들을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배아는 태어날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네, 우스갯소리로 이 아이는 몇 살일까요? 이런 얘기가 있죠. 태어나자마자 32살이 됐어요. 마태복음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약자, 소외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뱃속에 있는 아기 더 작게는 이 배아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낙태를 좀 반대한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태아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캠페인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낙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하다가 시험관 아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목회자들도 많이 몰라요. 시험관 아기에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걸 아십니까? 몰라요. 그래서 저도 충격받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나도 학교에서 안 배웠네. 나는 이 사역을 하니까 내가 알게 된 거지. 그래서 많은 모르는구나.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들도 많이 모르고 성도님들은 더 모르고. 그래서 이거를 알리려니. 근데 제가 막 붙들고 얘기할 수 없잖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일대 다수로는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누가 시험관 한다고 해. 그러면 저는 말을 하겠어요? 쫓아가서 얘기 못해요. 1대1로는 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신학교에서 좀 많이 알려지고, 그리고 이 시험관 아기를 할 정도까지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혼을 빨리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노산을 만들어요? 만들지 마세요. 노산하지 마시고 일찍 결혼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힘 있을 때 아기도 양육하고요. 나이 들면 아기 키우기도 힘들고 부모님이 좀 봐주더라도 내가 나이가 많으면 부모님 나이도 많겠죠? 부모님도 못 봐줘요. 나이 많으면 빨리빨리 결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좀 희망적인 것들 하나 드리면요. 맞아요. 다이어트 건강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20대 결혼하고 빠른 출산을 해라 라고 이제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살 빼면 아기 생깁니다. 여러분, 살 빼면 아기 생겨요. 건강 관리하면 아기 생겨요. 근데 많은 여성들이 다 맞벌이를 하잖아요. 그럼 맞벌이를 하니까 이게 직장을 못 놓는 거예요. 아기가 생기면 직장을 그만둬야지 하는데, 아기가 생기면이라고 하는데 아기가 생기려면 직장 그만두고 몸 관리를 해야지 아기가 생겨요. 근데 죽어도 직장을 못 놓고 아기 안 생긴다고 해서 아기 생기게 어떻게 해야지 막 난임 클리닉 가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분이 그랬어요. 집에 있는 플라스틱을 다 치우세요. 그랬더니 아기가 생겼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다 환경 호르몬이랑 연관이 있거든요. 몸은 다 호르몬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나쁜 음식 먹지 않고 운동하고 살 빼고, 살이 왜 중요하냐면 지방이요. 지방 자체가 호르몬의 그 역할을 해서 교란을 시키거든요. 환경 호르몬도 교란을 시켜요. 살 빼고 몸 만들고 운동하고 건강하게 먹고 플라스틱 치우고, 그럼 아기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안 생긴다? 그럼 여기 한번 가보세요. 자연주의 난임 클리닉. 천주교는 굉장히 생명윤리에 철저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프로 임신법이라고 가면 남자 몸, 여자 몸을 살펴서 왜 임신이 안 되는지 원인을 찾고 그 지점을 회복시켜 주려고 노력을 하는, 물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험관 아기에서 안 됐는데 여기 가서 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도 지금 여의도 성모병원에 한 군데 있는데 전국에 있는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는 배아 입양, 단일 배아 이식 얘기했는데 좀 배아 입양 우리나라는 좀 어렵고, 정말 그 시험관을 되겠다 그러면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죠. 몸도 무리가 되니까. 만약에 해야 된다면 단일 배아 이식을, 내가 자녀 배아가 남지 않는 걸 하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가장 추천하는 게 입양입니다. 입양. 여러분, 성경적으로 몇 명까지 낳아야 될까요? 성경적으로 몇 명 이상. 최대한 많이 말고 몇 명 이상. 최대한 많이도 좋죠. 2명? 땡. 3명입니다. 3명. 왜 3명일까요? 네? 3일째. 좋네요. 3명은 돼야지 좀 공동체성이 생기고. 너무 좋은 해석입니다. 3명이 왜 3명이냐면 남자 1명과 여자 1명 결혼. 1 더하기 1은 2인데 2사람이 결혼해서 2를 낳으면요, 본전입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번성의 기준에 못 미쳐요. 둘이 결혼해서 둘을 낳으면요 번성이 안 돼요. 셋은 낳아야 번성이 됩니다. 우스갯인데 맞는 말입니다. 네, 우스갯인데. 자, 그리고 또 다른 출산은 네, 아까 얘기했지만 입양입니다. 입양이고요. 여기 인간극장에도 나온 제가 아는 분인데 성악가예요. 이분도 결혼을 했는데 원래 입양 생각이 있었는데 아기를 좀 낳고 키우다가 입양을 하려고 했는데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왜 순서를 따지냐 그래가지고 입양을 했어요. 근데 그 뒤도 아기가 안 생겼어요. 근데 입양을 여기 어린이 2명 있죠? 한 명만 입양을 했는데 둘이 되게 친한 거예요. 둘을 한 번에 입양하고 그 다음에 또 얘 입양하고 한 초등학교 5학년짜리 되는 쟤를 또 입양했는데 쟤에 대한 에피소드가 되게 재밌는 게 자기가 입양돼서 왔더니 되게 부잣집인 줄 알고 왔는데 부잣집이 아니더라. 뭐 이런 충격적인 피드백이 있었다. 근데 이제 되게 잘 키워요. 막 애 넷을 엄청 잘 키웁니다. 성악가. 그래서 전 되게 재밌었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 이제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입양이라는 게 좀 정서적으로나 조금 그렇잖아요, 그죠? 가끔 낚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입양이 좀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우리가 입양된 자들이기 때문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멸시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됐는데 입양이 좀 그렇다? 그럼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몰랐으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데라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됐기 때문에 입양에 대해서 껄끄러울 필요는 없다. 좀 말씀드리고 뭐 내 자식도 내 뱃속에서 나왔는데 속썩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입양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보육원 퇴소생 뭐 이런 약간 위기 청소년 출신 청년들 케어하는 데에 좀 협력으로 있는데 그 보육원 정말 이렇게 좀 부모 없이 자란 애들이 진짜 어떻게 살아가냐면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허공을 딛고 살아가는 느낌으로 살아가요. 네, 제대로 사회활동도 많이 못하고 늘 자살중독에 시달리고 정말 아기 때부터 좋은 가정에 입양됐으면 좋겠는데 또 어떤 아이는 막 3번인가 2번인가 파양당하고 그런 상처 많은 걔 자살중독이 너무 높은 네, 하나님 안에서 지금 계속 버티고 있는데 사회생활은 못해요. 30이 넘었는데 얘 상처가 치유가 안 돼가지고 그래도 주님을 지금 많이 만나고 회복하고 있는데 그래서 복음 밖에는 이 아이들을 회복할 수 없고 가능한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도 너무 많으니까 태어났는데 부모가 없는 아이들의 부모가 되어주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아름다운 피케 저희 활동 내용 잠깐 보여드리고요. 크리스마스 캠페인으로 2011년 하나님 마음 주셔서 크리스마스 캠페인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2019년부터 하나님이 이거를 풀타임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풀타임 하면서 어린이날에 태아도 어린이에요 라는 아이디어 주셔가지고 같이 이제 신촌에 여기에서는 이제 겨울과 달리 이렇게 무대 행사 또 부스 행사 이렇게 같이 하고요. 또 대치동에서 너희들은 소중해 학업 스트레스 있는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뱃속에서부터 소중했어 수정된 순간부터 소중했어 라고 일깨워준 성적순이 아니다. 그리고 포리베 창작 동요대회 같은 거 하면서 태아 생명 소중함 알리는 문화를 위해서 이런 것도 하고요. 유튜브 구독해주세요. 포리베, 포리를 베이비를 무식하게 한국말로 줄여서 포리베입니다. 포리베. 아름다운 피켓이라는 단체 이름이 있고 채널 이름은 포리베인데 사람들이 저보고 자꾸 포리베 대표님 이래요. 포리베가 더 유명해져가지고 SNS에 아름다운 피켓 채널, 포리베 채널이 있어서 이미지 자료 같은 것 굉장히 많이 올려놨습니다. 저희 한국에서 저희 단체가 제일 이미지 자료, 영상 자료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다 제가 주먹구구로 제가 혼자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혼자 편집하고 혼자 이런 거 만드는데 되게 독보적인 이유는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잘난 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채널 기브댐 나중에 목사님 한번 기회 되시면 다 같이 한번 보세요. 프로라이프 단편 영화를 또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또 이제 다른 단체랑 협력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아세요? 김경용. 네, 저희 아는 감독님입니다. 네. 여러분 프로라이프 운동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태아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는 선교 운동입니다. 선교 대상은 세상뿐만 아니라 아쉽게도 교회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드린 것 중에 모르는 거 많으셨죠? 네.
그래서 더 목회자들도 많이 모르고 우리 성도들도 많이 모르는데 더 많은 것들을 알아야지만 지킬 수 있어요. 제가 보면 알려줘도 거절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목회자라 하더라도. 그런데 정말 뭐 별거 아닌 그냥 청년인데 알려주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모든 사람이 다 바뀌진 않지만 이렇게 저한테 진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낙태만 반대하면 안 돼? 시험관까지는 얘기하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난임 때문에 고생하는 부부들이 얼마나 마음 아픈데 그것까지 그렇게 보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너무 아프죠, 저도. 근데 저는 이 작은 생명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더 아프더라고요. 이 존재들에 대해서 멸시받는 이런 거요. 그러니까 그들의 의도는 나쁘지 않지만 몰라서 그런 거지만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제가 얘기하진 않는데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젊은 세대들이 일찍 결혼하고 이런 난임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런 윤리관이 제대로 세워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얘기했죠. 처음에 얘기했던 거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당신은 윤리한가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여러분 이 생명 윤리에 대해서 기억해 주시면서 주변에게 또 많이 알려주시고 네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셔도 되고요. 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그래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지은 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무지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들을 너무나 중요한 이 생명 윤리에 관한 것들을 교회에서 잘 가르쳐야 되는데 신학교에서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 현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신학교를 일깨워 주셔서 바른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르게 배워서 바른 교례 안에서 바른 관점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이슈들에 대해서 바르게 분별하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관점을 전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 또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또 저를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지금 많은 또 목회자들 깨울 수 있는 생명 윤리에 관한 또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또 책들이 또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진리가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길 원하고 생명 하나님의 이 작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생명이 존귀하고 소중히 여겨지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존재에 대해서 멸시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이 작은 존재를 섬길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 가운데 젊은이들이 많은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좋은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이 연결해 주시는 만남 가운데 또 정말 믿음으로 결혼하고 믿음으로 가정을 이루고 믿음으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청년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